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지은 그 책들 가운데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제목의 어린이 그림 동화책이 있습니다. 우리 본 적 있으시나요? 많이 유명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웬맥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주인공인데요. 이 나무 사람들은요, 작은 마을에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저마다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리고 저마다의 장기들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웬맥이라고 하는 그 나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 사람들이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금빛표, 금빛 별표와 잿빛 전표를 든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별표나 전표를 이렇게 붙여주는 일이에요. 이게 날마다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뭇결이 아주 매끄럽고 또 색이 잘 칠해진 예쁜 웬맥들을 만나면 항상 이 금빛 별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반면에 나뭇결이 아주 거칠고 칠이 벗겨져 있는 아주 못생긴 웬맥들은요, 늘 잿빛 전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주가 아주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는 그 웬맥들은요, 자신의 몸에 가득한 그 반짝거리는 그 별표를 뽐내고 다닙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재주가 없는 사람들, 재주가 없는 이들은요, 늘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그 잿빛 그 전표 때문에 늘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기죽어서 살고 다녔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펀치넬로라고 하는 그 아이의 몸에도 잿빛 전표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펀치넬로도 남들처럼 별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노력하면 할수록 잘 안 되잖아요. 힘 쓰면 쓸수록 너무 그냥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음과 함께 어김없이 잿빛 전표를 이 펀치넬로의 그 몸에 붙여 주었습니다. 다른 웬맥들이 그런 전표로 가득한 펀치넬로를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람은 문제 많은 사람이야. 좋지 않은 나무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펀치넬로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야. 하는 생각에 그만 우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던 어느 날 이 펀치넬로에게 루시아라고 하는 한 나무 사람, 루시아라고 하는 그 여자 웬맥이 나무 사람을 만든 엘리 아저씨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저씨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펀치넬로는 한 번도 자신이 본 적이 없는, 듣기만 했어요. 아주 거대한 사람이다,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 엘리 목수 아저씨에게 펀치넬로가 조심조심 다가가는데 그 펀치넬로에게 이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펀치넬로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나는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펀치넬로는 아주 놀랐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표로 가득한 자신이 어떻게 엘리 아저씨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래서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난생 처음 들어보는 펀치넬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신기하게
펀치넬로의 몸에서 전표 하나가 뚝 신기하게도 떨어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송도 있었고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집에 사시면 같이 집에 사는 아이들에게 혹은 뭐 멀리 사시면 전화로도 한번 하셔서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단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힘들면 그냥 너는 특별하단다 라만 해주셔도 좋겠어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영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are special. 역시 우리 영어권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하니까 더 소리가 커져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들어야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You are special.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사실 펀치넬로처럼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실수도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다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기 밑에 코트를 제가 넣어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괜찮은 일을 했고 뭔가 대단해 보여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왜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설교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알 것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가 있는데, 꼭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꼭 집어서 결론 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3장 38절 말씀, 그 화면을 잠깐 우리 거기 위에 있는 나온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것을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에서 여기서 그 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압히엠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send away라는 거예요. 멀리 보내버리다라는 거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다. 즉 다시 말하면 자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면 1만 달란트 종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종이 자기가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바라보는 줄 아세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다를요, 다른 표현으로 영어로 하면은요, compassion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줄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놓아 보내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 여기서 탕감하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고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탕감하다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압히엠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죄를 사해 줬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만큼 빚을 많이 진 그 종을 채무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었던 동기가 뭐예요? 주인의 불쌍히 여김, 연민, 컴패션.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을 꼭 알기 원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맞아요. 죄가 없으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서 오래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이 뭐예요? 사형의 형벌, 그 형벌을 독생자가 받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지난주에 했어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정말 믿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9절은 먼저 읽어주시고 우리 10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9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붙여주는 금빛 별표나 혹은 잿빛 전표로 매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만큼 귀한 존재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이들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탤런트 쇼가 있다고 해서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가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뭐냐면 보통 기독교 사립학교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지 않습니까? 학비도 비싸고. 근데 이 학교는 이분이 아주 특별한 마음,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소득자들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펀드레이징도 많이 하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 해서 한번 가서 보았는데, 탤런트 쇼 하면 어떻습니까? 뭐 기대가 되십니까? 아이들 탤런트 쇼에? 예. 뭐 내심 어떤 것을 발표를 할까? 보통 애들 학교에서 할 때는 한 100명, 200명이 나와서 그냥 아주 심플한 노래 하나 하면서 부모들은 다 초대했는데, 여기는 좀 뭔가 다를까 해가지고 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별로 그렇게 뭐 볼 거는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여학생의 발표가 한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노래를 이제 준비해서 발표를 하는데, 독창을 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는 나오는데 커튼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창피하니까는 결국 어땠어요? 눈물이 퍽 터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밖에 있는 관중들이, 그 하객들이 그래도 격려해 주려고 박수를 확 크게 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눈물을 닦고 옆에 친구의 부축까지 받아가지고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노래가 탁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완전히 음치였어요. 노래는 아주 반주는 아주 멋있었는데 저는 음악에는 잘 모르지만 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들어주기가 참 힘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가 다 끝났을 때 당연히 우리 하객들은 그래 좋아 괜찮아 하면서 크게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같았어요. 근데 우리 오늘 아까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도 우리 학부형들이 막 이렇게 사진 찍지 않습니까? 아마 그 엄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음치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하나도 박자를 못 맞추고 음도 못 맞추는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카메라를 들고 흐뭇한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모의 눈에는 자녀는 잘하면 또 좋겠지만 좀 부족해도 어때요? 여전히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다 그 마음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좀 요즘에 하시는 일이 좀 안 되시나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내세울 게 좀 별로 없으세요? 또 어떤 분은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늘 하는 일마다 좀 잘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늘 나는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지 못하지? 그런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 자신에게 그 사실을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예배가 끝나도 오늘 한 주 살아가시면서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할 때마다 이 말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좀 어색합니까? 영어로 하셔요. I am special. 다 같이 시작. I am special. Yes, I am special. 우리가 특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하게 보신다니까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꼭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사실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 특별한 이유인데요. 그것은요, 놀라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사실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특별한 존재를 여기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진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거예요.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란 단어는요, 디카이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나타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이 디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그 사람 무죄야 선언해 주는 거예요. He or she is right 하면서 approval, 승인 도장을 꽝 찍어 주는 게 이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흠이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도장 딱 찍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 법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실 법원에 가는 거 별로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법조인이 아닌 이상에 법원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재판관이 법원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문제가 없는 사람, 정당한 사람은 옳다라고 말해주고, 또 죄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해주고, 또 죄에 따라서 형량을 주는 일을 재판관이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쩌면은 세상 법정에 갈 일이 없을 만큼, 그래도 우리 여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좀 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네, 맞죠? 네. 네, 침묵은 긍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법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기준으로 하는 하늘 법정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네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구형되는 형량은 뭐죠? 죄의 삭슨? 예, 죄가 크던 작던. 나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죄를 좀 적게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니요. 죄는요, 크던 작던 거룩하신 하나님 재판관 앞에서는요,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여러분, 사형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징역 정도를 받고, 선고를 받고 형량을 살다가 출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뭐가 남아요? 예, 빨간 줄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 붙어가지고 참 취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여겨진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무죄야, 괜찮아, 그렇게 승인 도장을 꽝 찍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 승인 도장은요, 꼬리표가 남지 않는다네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말씀에 있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무슨 말인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과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pass over 했다라는 의미예요. 건너뛰었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알아야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체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봤더니 오직 예수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여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하얀 눈밭을 지나갈 때 우리의 대부분은요, 아마 멀리서도 다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옷차림 입고 가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옷을 다 뒤집어 쓰고 만약에 그 하얀 눈밭에 가면 어떨까요?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하얀 눈에 똑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의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된 우리들은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펀치넬로의 몸에서 자신의 더덕더덕 붙어있는 잿빛 그 표가 떨어진 때가 언제라고요? 엘리 아저씨의 그 말을 믿기 시작할 때. 믿지 않았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특별한 존재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표현을 이렇게 봤는데요. 아주 일리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는 것은 마치 저수지에서부터 우리 집 욕실까지 수도꼭지까지 파이프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가 않아요. 물은 꽉 차 있는데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집안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선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지금 이 불빛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꽉 차 있어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사랑을요, 마음속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시고 그렇게 들어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직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혹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서 수도꼭지를 돌려서 물을 틀듯이 전기 스위치를 켜듯이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요, 오늘 전과 오늘 이후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마치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은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세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마치 우리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특별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혹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기 바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미 재판관이 돼서 꽝꽝꽝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하면서 전표를 꽉 붙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보실 때마다 특별히 내 눈에 볼 때 정말 미워 보이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얀 옷으로 완전히 덮고 껴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것처럼 그 형제도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홍같이 붉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얀 의의 옷으로 껴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지 않냐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줄 줄 아는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